우리는 저번 주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받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와 청년기 때 어느 문화 작품에 빠졌습니까?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 또 부활, 또 안나 카레니나 등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톨스토이 작품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계의 문이라는 글을 보면 톨스토이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기, 유아기, 결혼 청년기, 아니면 우리 권사님처럼 노년기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부모님, 우리 목사님한테는 성도님들이겠죠. 아내, 남편, 정말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은 원수는 맺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톨스토이의 세계의 문을 신앙의 적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오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로 모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뒤이어 제자를 삼아야 하고 또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옆에 사람들과 서로 연합을 말합니다. 또한 예배소서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인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는 나누어 있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만들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요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전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땅에 떨어져 씨가 나오고 열매를 맺어야 전도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날 때까지 밭에 물을 뿌립니다. 드디어 싹이 납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전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증인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들지만 구원의 확신은 전도하는 성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전도폭발 훈련에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또 하나. 저렇게 김정원 집사님처럼 아멘 하는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안수집사예요. 저는 장로 아들이에요. 저는 교사로 15년, 성가대로 20년 봉사했어요. 저는 착한 행실을 많이 했어요. 저는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주일도 한 번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가르치며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능력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의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전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고 성령 충만한 것도 예수를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면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고 전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를 위해 오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실 전도하러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는 이런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화요일에도 전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전도 나오셔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가 말과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또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름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 즉시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생활로 전도해야 합니다. 설교는 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화려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절대로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홍배시 장로교회 아동부가 토요일마다 문화교실로 하면서 성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주제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시냐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으로 진실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를 해야 함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알지만 감정이 먼저 작동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품학교를 하면서 매주 마음에 새기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감사라면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지만 집에 갈 때는 불평과 아쉬움으로 돌아갈 때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불신자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의 방법으로는 관계전도입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결정되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대상자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부동산의 김모모 씨의 자매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인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친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만나는 것보다 짧게 자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섬김이 필요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섬김으로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관계는 친구 되어주기가 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남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전도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